72장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쏠 곳이 없겠네. 마귀 무찔러서 개가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주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아침에도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은 내용,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걸 설명을 또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억지로 들어가냐? 또 다 알 수 없느냐? 중간에 사도 바울을 끼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글을 보고 사도 바울이 있던 상황,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 가지 환경이요, 여전히 살아있던 시대에 이 표현을 하고 있는 시점하고 2000년 지난 지금이잖아. 2000년. 그리고 그 앞에 2000년이 또 있어요. 사도 바울 앞에 2000년. 사도 바울 앞에 2000년 어디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의 사회가 있는 거예요. 사회. 200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앞전에 2000년, 아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2000년이라는 말도 못합니다.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연대를 계산해서 1년, 2년 계산하고 할 만한 그게 없어요. 2000년 전에 가는 것도 사실은 AD, 우리가 지금 볼 때 한 5, 600년, 우리가 한 6세기 정도, 590년 이후로 나타난 그레고리, 교황. 그 그레고리에 의해서 그레고리 열이라는 달력, 그래서 1년을 365일로 정하든 366일 하든지 하는 이런 어느 정도의 달력이 나오고부터 우리가 몇 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전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 동일한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나름대로의 달력에 대한 개념이 예를 들어서 구약에도 여러 가지 달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서 연대를 계산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앞으로 내다보고는 2000년이라는 세월까지 아브라함을 연결해 본다. 요거는 아마 좀 힘이 들지 않겠느냐. BC, AD 갈라지는 그 시점을 우리가 아니까 BC 몇천 년, BC 몇 년 이래 나오지.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왕이 몇 년, 지금 왕위에 올라간 지 몇 년 만에, 왕위에 올라간 지 기준이 왕이 통치하던 어떤 기준, 중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기준한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 자체에 대한 우리가 분위기, 또 이 환경,
문장은 짧지만은 이 내용을 알아가는 데는 2000년과 2000년을 단 4000년, 그리고 그보다 또 아브라함 앞에 있던 2000년까지 6000년을 다 어물어서 이 표현이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 사람이 다 알아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죠. 그만큼 깊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다 알아야 될 어떤 그 깊이라든지 넓이는 있지만은, 한 사람이 알기에는 너무너무 방대하다. 너무너무 방대하다. 왜냐면 그 경계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보통 범위가 아니잖아요. 죽는다, 살았다, 현재는 살아있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었던 경험이 있어야 살은 것에 대한 확인이 되는데, 죽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내 인식이 있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았구나, 이래 돼야 돼요. 이 범위가요, 이게 보통 범위가 아니라, 그러다가 허물과 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난 시간에는 이 허물에 대한 표현을 조금 강조를 좀 한 거로 보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이 개념에서 허물의 개념, 죄의 개념, 이것이 또한 엄청나고, 이거를 알아낸다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허물과 죄를 내가 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왜 알 수가 없느냐? 허물과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공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기에 대해서, 이게 공기가 어떤 거냐, 이게 이게 내하고 어떤 관계있냐, 이런 계산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공기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 만물 가운데 지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지구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그림을 보여줘서, 그래서 여기 지구인갑다 하는 형체 자체는 우리 인정하지만 실제로 지구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팔로 재겠다는 거, 이걸 엎어치고 표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에 대해서 크기는 어떻다, 이런 말은, 공기 안에 질소가 얼마들이 있고 산소가 얼마들이 있고 대부분이 질소고 비중이 얼마고,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은 들은 이야기 그게 내 삶 속이요. 이거하고 분리시켜서 이걸 따로 두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적어도 허물과 죄를 알라 그러면은 처음에 기운이 어떻고, 만약 이걸 알라 그러면 말이요, 6000년을 가야 돼요. 6000년. 최하가 6000년이지. 최하가 창세기 3장. 그 전까지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연대가, 단순하게 우리가 연대가 6000년이라는 개념도 창세기 4장 이후에 6000년이지, 4장 이후에 아벨이 죽은 시점, 정확하게 그때부터 말할 수 있어요. 아벨이 죽기 전에 가인이 나이가 몇이고 아벨이 나이가 몇이고 아벨이 죽은 나이가 얼마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단순한 추정이지, 추정. 아벨이 죽고 난 뒤, 그때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라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그러므로 창세기 3장까지 1장에서 3장 사이, 그거는요, 억년을 돼도 말할 수 없고 수천억 년을 해도 말할 수 없고, 만년, 2만년 이거 말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 성경에 대한 깊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폭이라니까요. 이걸 다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까지의 거리 알아가지고 지금 망원경을 재고 계속 개발해서 만들어내고 태양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관측하고 한다지만은, 사실은 그거 내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 다 알아내건 아니야말로 다른 것 하기에 바쁜데, 분야 다르서 한 분야에 속해서 그만 과속한 사람은 그걸 알지만, 이게 한 사람이 그거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깊이와 이거 현재 상태의 내 관계를요, 요것만 어느 정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내가 죽었다 하는 그 개념 자체가 허물과 죄다 하는 이것을 받아만 들여도요, 바로 그것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1절에 있는 허물과 죄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내가 죽어 있었다 라고 하는 것만 받아들여도 나는 지금 살아있는 상태라 이거죠. 그런 표현이 이제 2절, 3절, 4절 요 세 절에 있어서 죽었던 너희가 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나오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라든지 참 이 사도 바울의 글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들이 지금 우리가 읽는 우리는 어떤 설명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나타내기에 급급한 거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걸 알리려고 한다 하는 이걸 나타내기에 급급한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들게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이걸 어떻게 나타낼까, 어떻게 고민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참 포장을 잘해서 잘 알아듣게 할까, 이런 생각은 안 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기가 살아왔던 이스라엘이라는 환경, 2000년이라는 환경 속에서 익혀진 언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에서 그 2000년 동안 익혀진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그 요점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게 전하려고 하고 지금 몇 시간을 2장 1절을 두고 몇 시간을 두고 막 계속 이야기를 해도 이 끝이 없는 내용에 우리가 자꾸 그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표현하는 사도 바울은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나름대로 2000년 또 나름대로 또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이 어떤 접근, 고민, 자기 삶에 있어서 접근해 보려고 했던 수많은 여러 가지 대시, 시도들, 어떤 거는 잘 맞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거는 뭔가 잘 안 맞아가는 이런 때는 고민해 본 거.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2000년을 두고 기다린 나름대로 이거 2000년의 세월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 역사에 실제로 자기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젠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그 깊이를 우리가요, 한마디 두마디 요 문장 가지고 설명했다 그랬어요. 이걸 다 알아들었고 다 또 전해지고 듣는 사람이 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것처럼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게 없다니까. 아주 교만한 모습이죠. 아주 교만한 모습. 그러나 분명하게 한 것은 죽었던 자가 살아야 되는 것은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이것 자체를 피해야 될 사람은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에 대해서 이걸 깊이 있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알고 이걸 다 알아가서 전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내 자신이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 이거는 나의 문제라, 나의 개인의 문제라, 바로 현실적인 직접적인 문제라. 이걸 너한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알아서 내용을 듣고 설명할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 당해야, 내가 직접 이걸 누려야 되는 문제가 죽었던 너희가 살아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개인에게 분명한 것이 있느냐? 구조가 참 히브리 민족의 또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가말리엘 문해라는 이
나름대로 학문적인 배경 자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표현이 기록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우리라 하는 이것은 성경을 읽는 자, 특별히 모든 인간들이 이제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표현을 끄집어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 모든 인류가요,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바울의 후대에 있는 모든 자는 감사해야 돼. 감사. 그 감사를 사도 바울에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닌 거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사하게 되고 사람에게 그 공지에 가면요,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을 막습니다. 아주 묘합니다. 묘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에 저도 이런 표현을 하지만은, 표현을 하는 사람은 대체로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표현을 했다고, 내가 이런 말을 했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 성경에 있는 내용은요, 철저히 사람은 자꾸 감춰지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자꾸 감춰지려고 거기에서 대신 드러내게 하는, 대신 나타나길 바라는 그러한 이 내용이 성경의 특징이라. 그것이 사람들한테 인식되어져서 아, 이거는 성경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듣게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런 표현에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표현을 왜 자꾸 여기서 머무냐 그러면은, 구조가, 어떤 표현을 하나, 이래 나타내기를 바라는 어떤 표현을 하면은, 이 표현의 구체적인 어떤 형상, 그리고 구체성이 있도록 들어가기 위한 중간에 또 한마디, 어떤 범위라든지, 안 그러면 좀 접근이 되어지게는 비유라든지, 이런 어떤 중간에 하나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내 삶하고 또 그것이 만져질 수 있고, 언어라는 것이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어떤 내용 자체를 비유로 한 번 거치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구조. 이 구조가요, 성경에 특별히 이 전도 언어에,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이것이 성경 전체를 구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있었던 표현들, 그 표현을 엉어리져서 지금 현재 자기가 나타내려고 하는 그 하나의 비유적인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리고 후대나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실존적이고 현재하는 그 어떤 물체적인 걸 가지고 이걸 연결해 볼 수 있는 세계가 이런 구조로 이 성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오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하는 이 표현은 여기에 어마어마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이런 내용에서 아주 구체성이 있으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간단한 어떤 내용이 또 되어 있는 것이 2절, 3절, 4절이고 2절, 3절, 4절로, 그리고 또 뒤로 쭉 가면 이것도 부풀어서 조금 나왔다가 좀 더 부풀이고, 좀 더 이제 부풀림자 자체를 과장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좀 더 거기에다가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더 넓게 설명하면서 이것 자체를 그냥 공한 언어로서 끝내지 아니하고 생각으로서만 끝내지 않고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이 구조가 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이것 자체를 실제로 붙잡을 수 있는,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 성경이 되어 있다. 요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요거 비단 에베소서 2장 1절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성경에도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알리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기존에 있는 성경의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일단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표현하는 그 사도 바울의 언어에 어떤 흐름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내가 현재 지금 이론적으로 끝내지 않고 그냥 단순한 언어 말로 하고 듣는 이 정도 끝내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어떤 분명한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성경의 어떤 표현법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런 구조로 자꾸 읽어보려고 하면요 자꾸 알맹이가 잡혀지는 거예요. 만져지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해 볼 정도로 이 구조가요 분명하다 그럴까?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는 요 표현은 2절에 있는 2절과 3절 그때 너희가 그 공중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 이것은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본질상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를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요 잘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요 죄는 지금 사회적으로 말하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죄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법률상으로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든지 안 그러면 명문화는 안 되어 있더라도 영국 같은 경우는 판례에 의해서 앞에서 이런저런 판례가 있었다. 거기에 비춰가지고 법이다 아니다 죄다 아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사회에서 말하는 죄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조직 단위에 있는 조직의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해칙, 규약, 그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이 죄입니다, 죄. 그것을 떠나 있으면 죄고, 그것에서 죄를 규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는 하지 말자. 약속이래, 약속. 어떤 사회적인 약속이고, 단체적인 약속이라. 그것이 어떤 때는 자기들끼리 어떤 규칙이라 그래가지고 마피아 조직 단에서는 자기들 안에서 어떻게 하고, 그 밖에서 하는 거는 마음껏 하고 만들고, 사람을 죽이도 밖에 있는 사람은 마음껏 죽이고, 자기들 안에는 자기들끼리는 안 죽이고, 이런 것이 자기들 간에, 자기들끼리 규약이고 죄입니다, 그거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러한 죄,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죄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어떤 근원적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로마 제국이 죄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회에 보급을 시킨 고리죠, 고리. 우리가 법률상 좀 검사나 경찰이나 안 그러면 재판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하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죄하고 연결해버리면요. 그거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는 이 부분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별개예요. 전혀 별개예요. 완전한 차이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도 텔레비전에 밤에 늦게 이제 12시 가까이 돼서 들어가니까 어느 채널에서 스토리 잡스락하는 이런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그런 거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어제는 잡스락하는 이제 직업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는데 어제 형사들을 전국에서 아마 유명한 형사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형사들 생활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자기들의 업무를 소개하는데
마지막으로 진행한 사람이, 형사한 사람이 지지하고, 마지막으로 온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이렇게 한마디 물어보더라고. 물론 중간에, 미리 PD하고 다, 이제 어떤 문답이 다 정리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로서, 범죄자들에게 하겠다, 이거죠. 범죄자들에게. 전국의 범죄자 여러분이라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는 짓지 마세요. 죄는 짓지 마세요. 반드시 잡힙니다. 범죄자 여러분. 그러면서 죄는 짓지 마세요. 반드시 잡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이거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형사들이, 법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지금 죄를 다스리는 것은 국가에 있는 규약, 해칙, 법률, 그것에 제한된 거지. 그것을 뛰어있는 이 죄는 이게 모든 인간들에게, 현재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죄라는 거예요.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죄에 있는 허물과 죄로 있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지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가 있었느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역사하는 영, 역사하는 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 정체를 드러낸 사건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40일간 줄이시고 예수님 옆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이거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영을요, 알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어떤 형태로서도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4장을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을 드러내서 역사하는 가운데 영을 세상 가운데 알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 그 내용이 바로 내 허물과 죄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허물과 죄가 있었다는 사건 자체를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는 이 상태를 알리는 내용이라 이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었던 그 원인, 우리가 왜 죽어 있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걸 나타내는 어마어마한 비유고 어마어마한 그 보물 같은 우리에겐요 어마어마한 보물이 우리에게 눈에 확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만져질 수는 없지만 만져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보물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만져질 수 있고 그것을 갖고 옮겨질 수 있으면요 우리 사람은 아주 아까도 말했죠 불순종이 역사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나쁜 쪽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내용이 내 가슴에 안 그러면 내 전체 삶에 적용되어지는 이 과정은요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 이전에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상태로 항상 그것이 유지되고 있어요. 세월이 가도 내가 죽고 또 다음 세대가 나고 내 앞에 살았던 수많은 연대들이 있고 그러더라도 이거 자체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의 상태가 변함이 없이 여전히 유지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 내용은 이것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낸 것과 허물과 죄로 인해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정체를 분명하게 사람들 가운데 드러낸 것과 나의 허물죄, 너의 허물죄, 모든 인간의 허물과 죄를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요 내용이 일반화되어지는 이런 내용에서 내 거로 만드는 나의 것으로 적용시키는 그 적용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4절에서 말씀하는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 참 이 4절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참 이 표현들, 언어들을 연결하는 거 보면은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긍휼만 하더라도 긍휼이 빠져버리면 사실은 안 되는 건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표현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쓴 거예요. 이거를 참 바르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 예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좀 지대로 알렸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죄라고 하는 인식 자체를 현재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죄에 대한 개념이 그대로 성경 속으로 들어와 버려가지고 눈만 피하면은 어디에서 누가 안 잡아주고 안 잡고 경찰이 피해버리고 법에서 날라오는 여러 가지 거기서 피해버리면 다 되는 것처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래 요령만 있었고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피하고 요리조리 죄 그거 나 없어. 죄 짓는 거 없어. 죄는 내하고 멀어. 저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죄에 대한 개념을 법률에다가 딱 제한시켜갖고 이걸 별도로 해버리니까 내가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내한테 역사하고 적용하는지를 내가 자체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1절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뒤에 좀 더 이제 부풀어진, 좀 더 설명이 되어진 내용이 이제 긍휼의 크신, 긍휼의 큰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나요. 우리가 살았다는.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죽은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허물과 죄에서 있다라는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것만 알아도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건이 그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것 자체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 허물과 죄가 내가 있는 상태로, 내가 죽어 있는 상태로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자체를 내하고 연결하는 것이므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상태를 내가 확인한다. 그래서 그 뒤에도 있지만은 십자가를 교회가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 십자가를 나타내면서 본문에도
십자가로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현재 눈으로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이런 대응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5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은혜와 구원.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이 이러한 간단한 표현에서 하나의 전체적으로 묶어주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이것 자체가 구원인데 이 구원에 대한 앞에 설명을 쭉 해서 이런 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 사도 바울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내용을 갖고 있으면은 요거에 구원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요 내용을 원하는 거예요. 요 내용을.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뭔지, 허물이 뭔지, 이게 우리가 얼마나 벗어나기 힘드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 상태인 것을 본인들이 인간이 분명히 알고 유일하게 거기에 대한 돌파구로서 대피처로서 피난처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내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만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만날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아니고 이 성경의 아주 묘한 부분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에 특별히 또 있다고 이 구조를 1절에서부터 쭉 넘어오는 이 구조에서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지어져 간다. 계속 진행형. 지금 딱 된 것이 아니고 또 계속 그리고 이것이 뭐라 그래 요즘 아날로그 디지털처럼 탁탁탁 끊어진 어떤 시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연속성 있는 끊어지는 어떤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면서 끊어져 버리면 연결이 안 되는 그 계속 연속되어지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과 조금 지나고 나면 달라지고 조금 지나고 나면 달라지고 계속해서 내가 달라지는 상태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인간이란 인간. 즉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생명 자체로 가만히 유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형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생명 어떤 내용.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내가 좀 정확하게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수학하는 사람이나 물리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좀 더 어떻게 서술적으로 수식적으로 또 정리해서 표현해보는 이런 표현을 한번 시도해보면요 아마 대단한 어떤 여러 가지 표현법이 나올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건 아니라 백타는 백타인데 그것도 이게 어마어마한 큰 어떤 적분의 내용도 들어있으면서 또 미분적인 엄청난 또 미시한 부분이 들어있고 통계학적으로 적용해서 나와야 되고 하여튼 복잡한 내용이 이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에 연결돼서 이것이 지어져 가는 거다. 스칼라식으로 가만히 고정된 게 아니고 스칼라와 벡터를 구분하는 것은 이게 고정이 아니고 단순한 어떤 형태로서 연결이 아니고 이것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또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아주 미시한 것은 여전히 유지가 되어 가고 있고, 중요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변화가 되어 가고, 부피가 있고, 또 그러고 어떤 때는 또 이게 각도가 달라지고, 그것이 우리가 삶이라는 거예요. 삶. 우리의 생명.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어져 간다. 만들어져 간다. 간단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응용이 되어지고, 수학자가 만약 표현했다 하는 물리학자가 했다면 안 배워서 못한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지어져 간다. 우리가 지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고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심을 위하여 지음을 받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요. 또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하나 있고, 하나 더 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지으심을 받은 것하고 관계가 되는가. 시간이 넘어가서 오늘은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전도자 되어지는 이 축복을 항상 사모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또 축복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축복해야 돼요. 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전도로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 민족을 또 축복해야 된다면 바로 전도하는 민족, 하나님을 나타내는 민족으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일에 쓰임받자고 민족을 축복하는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